네, 영어 성경 강해로 함께 은혜 나누는 시간 돌아왔습니다. 네, 이번 달에는 여기 앞에 칠판에 제목을 정해 놓았는데요. 성경 강해로는 58강을 맞습니다. 우리가 지금 야고보서를 강해하는 중인데 앞으로 일정을 잠깐 말씀드리면 야고보서 강해는 앞으로 2번만 더 하면 이제 완성될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는 제가 일전에도 말씀드린 바 있듯이 히브리서 강해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야고보서 강해는 오늘까지 포함해서 이제 3회가 남아 있는 격입니다. 야고보서 강해로는 33강이 되겠습니다. 오늘 강해의 제목은 기도와 찬송입니다. 그리고 강해 본문도 딱 한 절입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 본문인데요. 네, 먼저 본문을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예, 이렇게 되어 있는 간단한 본문의 말씀입니다. 근데 이 뒤로도 본문이 이어지는데 주제가 연속적이지 않고 따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한 절이 어떻게 보면 독립된 거나 마찬가지인데요. 그래서 이 본문이 기도와 찬송에 대한 교훈인데 특별하게 여기에 배경이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선포가 되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이 본문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를 우리가 상고할 때 그냥 원칙론적인 차원에서만 이해가 될 수밖에 없어서 이번에 이 본문을 준비한 후에 그 한 가지 고민이 그거였습니다. 구체적인 그 배경과 정황이 없는 상태에서 기도에 대한 그리고 이 찬송에 대한 교훈을 말씀을 드려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배경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상 강해 본문은 야고보서 5장 13절이지만 오늘 여러분과 함께 집중해서 살펴볼 즉 기도와 찬송에 대한 이 메시지를 사도행전 16장 사도행전 16장 그 한 장 전체에 걸쳐서 펼쳐져 있는 그 배경을 통해서 이 기도와 이 찬송의 문제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일단 야고보서 5장 13절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서 이 본문의 핵심어가 고난 당하는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고난 당하는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아주 중요한 키워드가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여러분 고난이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다양한 측면이 있습니다. 아마 우리들 각자가 겪는 고난이 같은 것도 있지만 다른 것도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사도가 여기에서 말하는 이 고난의 성격을 우리가 규정을 하고 이걸
규정을 해놓고 이런 맥락에서 사도가 우리에게 기도할 것을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본문에 should pray. 여기 pray가 기도하다인데 여기 앞에 조동사 should가 붙어 있죠. 이 should는 당위를 나타내는 조동사이죠.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 번역할 때는 마땅히 뭐뭐 해야만 한다. 또는 뭐뭐 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당위를 얘기합니다. 마땅한 도리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마땅히 기도해야 할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 고난은 과연 어떤 성격의 고난일까요? 여기에 사용된 헬라어를 잠깐 소개하면 이 헬라어는 조금 긴데요. 카코파데오라고 하는 이런 단어인데 이거는 4번만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4번. 이거 3+1이에요. 지금 야고보서 5장 13절에 이게 등장하고 나머지 3번은 다 어디에 등장하냐 하면은 디모데 전후서에서 나머지 세 개가 등장합니다. 이 단어 3개는 전부 특히 디모데 전서에서 발견이 되는데 여러분도 아시지만 디모데 전서라고 하는 것은 바울이 그의 믿음의 아들이 된 디모데에게 목회적인 차원에서의 주는 교훈이 많이 담겨 있죠. 그 중에 대표적인 본문 하나만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이런 본문이 등장하는데 거기에 등장하는 이 고난을 받다라고 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이 고난의 맥락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당하는 그런 그 고난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서 그 역할을 수행하는 과정 속에서 당하는 고난을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있겠고요. 그죠?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믿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있는 거고, 두 번째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겪는 고난이 있죠. 근데 여기서는 디모데 후서 2장 3절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라고 표현된 속에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그 임무를 수행하는 과정 속에서 겪게 되는 고난을 말합니다. 그래서 제가 실제로는 사도행전 16장 전반을 네 부분으로 나누어서 쭉 설명드리려고 하는 것이 바로 저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서 고난을 받고 있는 그 모습이 너무나 잘 드러나고, 특별히 그 과정에서 기도와 찬송이
자리하고 있는, 이 기도와 찬송이 그 배경에 자리하고 있는 그 중요한 역할이 거기에 아주 잘 드러나 있기 때문에 오늘 이 58강 강의에서는 주로 사도행전 16장에 들어있는 저 내용을 통하여 기도와 찬송이라고 하는 이 주제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여기 아까 소개했던 이 헬라어는 다음과 같은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 의미가 갖고 있는 그걸 그대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좌절로 보이는 고통스러운 고난을 경험하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고통스러운 것을 지금 경험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앞에 붙어 있는 게 중요합니다. 좌절로 보이는. 그러니까 보통 고난이 아니죠. 거의 좌절할 수밖에 없을 정도의 엄청난 그런 고통스러운 고난을 경험하고 있는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여기에 고난을 당한다라고 하는 이런 뜻이. 그리고 딱 이 상황이 이따 소개하겠지만 사도행전 16장에 구체적인 예로 등장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사도행전 16장으로 가서 모두 네 부분을 이제 차례대로 이렇게 살펴볼 예정인데요. 첫 번째 살펴볼 부분은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0절 부분을 첫 번째 파트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실제로 다룬 본문이 굉장히 분량이 많은 겁니다. 왜냐하면 16장 전체를 다루니까. 근데 이제 사도행전의 메시지의 성격이 그 선교 여행, 바울의 2차 선교 여행에 대한 기술이기 때문에 어디에서부터 출발해갖고 어디로 가고 어디에서 또 무슨 일이 있었고라고 하는 이런 진술입니다. 그래서 구절 하나하나를 깊이 강의할 본문은 아니고, 첫째 전체적인 흐름 속에 사도 바울이 이 소명을 어떻게 감당했는지를 알아보는 일이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자, 일단 그 첫 번째 파트는 그 앞에 1절부터 5절까지는 생략을 하고요. 6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제가 지금부터는 우리 한글 성경은 봉독하지 않고 그 대신에 제가 영어 성경을 한글로 번역한 것을 소개하면서 쭉 스토리처럼 이렇게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6절입니다. 바울과 그의 일행은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을 통과하여 갔다. 그러나 성령께서 아시아에서 그들이 복음 전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7절입니다. 그들이 무시아에 이르러서 비두니아로 들어가려고 애썼으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다. 8절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미시아를 지나서 드로아로 갔다. 9절입니다. 그날 밤에 바울에게 환상이 있었는데 그 환상에서 마게도니아 사람 한 사람이 나타나서 그 사람이 그 바울 앞에 서서 말하기를 마게도니아로 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때 이 6절, 7절, 8절, 9절까지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일단은 두 가지 내용을 좀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6절에서는
the Holy Spirit. 이거는 성령이죠. 성령께서 아세아에서 그들이 복음 전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셨다는 거죠. 이게 6절이고 다시 7절로 돌아오면 the Spirit of Jesus. 이번에는 성령이 아니라 예수의 영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바꿔서 쓰고 있죠. 왜냐하면 성령이 곧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기 때문에 아세아에서 복음 전하기를 허락지 아니하였고, 그렇죠? 그리고 7절의 표현을 보게 되면 예수의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이 무시아에 이르러서 비두니아로 들어가려고 하다 그랬죠. 비두니아는 아세아 지역이에요. 근데 글로 들어가서 복음 전하려고 그러려고 애를 썼으나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한지라. 예수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였죠. 두 번째. 그리고 미시아를 지나서 드로아로 갈 때 그날 밤에 바울에게 환상이 나타납니다. 네, 이 환상의 내용은 마게도냐로 와서 우리를 도우라. 여기 장면에서는 성령께서, 즉 예수 그리스도 영께서 아세아에서 복음 전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셨고, 그리고 이제 드로아라고 하는 이 지역에 도달해서는 바울에게 환상이 보였는데 거기에 마게도니아 사람 한 사람이 나타나서 마게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복음이 아시아에서 어디로죠? 유럽으로. 여기서 아세아는 소아세아를 얘기하죠. 터키 지역에 그 소아세아에서 이제 거기서 더 이상 복음 전하는 것을 예수의 영이 허락치 아니한 거거든요. 그리고는 이 드로아에서는 바울에게 이와 같은 환상으로 통하여 하나님께서 계시를 하여 주십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장면인데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어떤 군사인가? 바로 이렇게 바울과 그 일행처럼 언제나 성령께서 그들과 함께 하는 가운데 언제나 그 나아갈 방향을, 나아가야 될 그 미션에 대하여서 늘 말씀하여 주시는, 이와 같은 경험이 그들의 사역 속에 있는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인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다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 여기에 배경 속에 있는 고백은 이런 겁니다.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가 누구냐 하면 누구시죠?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주님이시죠. 우리가 알아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주님이셔요. 그렇죠? 그렇게 반드시 우리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을 살아야 돼요. 방금 전에 살펴보았듯이 이 성령의 직접적인 감동이 이 두 장면으로 연속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이와 같은 질문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대로 여러분은 이와 같은 바울과 그의 일행처럼 여러분은 주의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계신가요? 아니면 여러분은 홀로 성도의 삶을 살고 계신가요? 이것이 우리에게 첫 번째 우리가 질문해야 될 중요한 질문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어쩌면 이렇게 성령의 직접적인 인도하심과 계시를 받을 수 있었을까요? 이게 오늘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것은 이제 이후에 자세히 드러나겠지만 바울의 그와 같은 사역의 중요한 비결은 바로 그의 기도에 있었습니다. 이제 두 번째 파트로 가겠습니다. 방금 전에 우리는 사도행전 16장의 첫 번째 파트를 통하여서 바울은 주님과 동행하는 성령의 감동이 있는 언제나 인도하심을 받는 이런 모습 속에서 우리가 아주 훌륭하고 좋은 그리스도의 군사의 모습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었고요. 지금 파트 2는 16장 11절로부터 15절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10절에 보면 바울이 그 환상을 본 후에 그가 즉시로, 이게 이제 영어 성경 표현입니다. 즉시로 마게도니아로 떠날 준비를 하였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와요. 오케이? 지금 바울은 아세아에서는 복음 전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면 어디에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느냐? 즉 그 문제 남아 있는 거죠. 그 다음 구체적으로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는가에 대한 그 계시가 이 환상을 통하여 그에게 주어졌죠. 바로 바울이 그 환상을 본 이후에 즉시로 마게도니아로 떠날 준비를 하였어요. 왜 이렇게 준비를 했냐 하면은 이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라고 그 환상을 해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시로 준비를 하고 이제 그 배를 타고 11절입니다. 그 배를 타고 그 두로를 떠나 두로는 지금 소아시아에 있는 그 항구의 이름이고요. 이제 거기를 떠나서 이제 유럽으로 이제 들어가는 그래서 그 사모드리게라고 하는 지명이 나오는데 거기 섬이에요. 글로 직행을 하고 그 다음날 네아폴리로 향합니다. 그리고 12절에 오게 되면 그리고 육로 네아폴리에서 이제는 배가 아니라 육로로 도착한 곳이 바로 이 그 영어 성경은 그
P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빌립보죠. 네, 빌립보. 그래서 지금 유럽 선교에 첫 선교 장소가 바로 빌립보죠. 빌립보. 네. 이 빌립보에 도착합니다. 이 빌립보에 대한 두 가지의 소개가 나오는데 이곳이 마게도니아 지역에서는 가장 앞서가는 도시다라고 하는 소개가 있고 두 번째는 그것이 로마의 식민지라고 하는 설명이 이어 나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다음입니다. 여러분 그 내용 속에 13절로 오게 되면 on the Sabbath 네. 안식일에 그게 빌립보로 와서 여기서 이제 선교를 하게 됐죠. 그 인도함을 따라 이제 안식일이 다가왔겠죠. 안식일에 우리는 바울 일행이죠. 우리는 성문 밖 강가로 갔습니다. 강가로 내려갔어요. 강가로 내려간 이유는 거기에서 기도를 할 수 있는 특별한 장소를 발견할 수 있으리라고 하는 그 기대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 바울은 어디로 가든지 제일 먼저 그 지역에 가면 제일 먼저 확인하는 장소가 뭐냐면 기도할 수 있는 장소를 항상 제일 먼저 확인하는 습관이 있어요. 그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아니하고 기도하는 이 시간이 절대적인 문제였기 때문에 낯선 지역에 가면 둘러보죠. 그리고 어떤 곳을 찾습니까? 방해받지 아니하고 기도할 수 있는 장소를, 기도처를 찾고 그 다음에 이제 기도처가 생기면 여기서 꾸준하게 기도를 이어갑니다. 이게 바울의 습관이었던 거예요. 바울의.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그 강가로 내려가서 몇몇 여성들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과 대화하게 돼요. 놀라운 것은 이 여성 중에 한 명이 바로 루디아였습니다. 두아디라 성에서 온 이 루디아는 첫째, 직업이 뭐죠? 자주색 옷감 파는 사람이었고, 두 번째, 그의 신앙과 관련하여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참되신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였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 자였다. 라고 하는 것이죠. 오케이? 예, 이렇게. 그래서 이 빌립보에 들어와서 유럽 선교의 제일 첫 번째 열매가 바로 이 루디아죠. 네, 여러분, 제가 이 16장을 전체적으로 준비하면서 묵상하면서 제일 주목하고 감동받은 장면은 바로 그 다음 절입니다. 여러분 거기에 14절을 보실까요? 14절. 예, 거기에 두아디라 성에서 온 루디아라고 하는 여성이 있었어요. 거기 몇몇 여인들 중에 한 사람이었죠. 근데 여러분 14절을 보게 되면 주께서 그녀의 마음을 열어서 바울이 말하는 것에 주목하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느냐? 우리가 아무리 잘 준비를 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한다 하더라도 결정적인 것은 뭐냐? 주님께서 그 마음을 열어 주셔야 돼요. 예, 예. 그것이 결정적이기 때문에 바울은 어느 곳에 가든지 제일 먼저 찾아본 장소가 기도하는 장소예요. 그래서 The Lord opened her mind. 주께서 그녀의 마음을 여셨어요. 그래서 뒤에 이제 투부정사 나오는데, 예, 저는 이거는 결과적으로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여셔서 무슨 일이 발생되냐면은 pay attention to, 이 수거는 뭐뭐에 집중하다, 뭐뭐에 귀 기울이다 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What, 무엇에 Paul was saying, 바울이 말하는 것, 바울이 말하는 것에 집중하게 하셨죠? 예. 바로 이겁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이유는 이 문제가 분명하게 서느냐 서지 않느냐에 의하여 우리의 기도의 삶의 컬러가 달라져요. 여러분, 다시 정리합시다. 복음을 받아들이는 이 놀라운 일은 우리의 준비와 우리의 설득과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영역입니까? 아닙니다.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셔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거를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는 이들은 무엇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것이 주께 달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팩트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이들은 말이 필요 없이 기도하게 됩니다. 네. 상대가 그 어느 누구라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시기만 하면 누구든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여기 뒤에 보면 주께서 그녀의 마음을 열어서 바울이 말하는 것에 주목하도록 하셨는데, 그래서 그녀와 그녀의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바로 세례를 받았어요. 바로. 네, 이것이 우리가 16장의 두 번째 파트에서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아, 그렇구나. 이 결정적인 이 영혼 구원의 이 문제는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셔야만이 되는 일이구나. 그래서 나는 무엇을 할고, 나는 그걸 믿고 우리는 기도하는 거죠. 예. 다음에 세 번째 파트로 가겠습니다. 세 번째 파트가 바로 야고보서 5장 13절의 내용을 이 사도행전 16장을 통하여 살펴보고자 하였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이런 파트 3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우리가 세 번째로 살펴볼 부분은 16장 16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네, 여기에 있는 이 내용은 옥에 투옥된 바울과 실라가 그 옥에서 기도하고 찬양하는 내용이 나오는 바로 그 장면입니다. 자, 이제
우리 강의 본문은 16절로 갑니다. 이렇게 시작됩니다. 어느 날 우리가 기도의 장소로 가고 있을 때 이렇게 나옵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평소에 바울이 기도하는 장소를 정해 놓은 겁니까? 그렇지 않은 겁니까? 이미 정해 놓은 거죠. 그리고 그 자리에 항상 찾아가서 기도하였던 거죠. 왜 기도합니까? 우리 주님의 역사하심만이 사람들로 하여금 복음을 받아들이도록 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것과 관련하여서 우리가 도전받아야 될 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반드시 아무런 방해받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각자의 장소가 있습니까? 그 장소가 있어야 돼요. 반드시.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는 그런 장소를 우리 찾아야 됩니다. 오케이? 예. 그 다음에 그 장소에서 우리는 기도하는 이가 되어야 합니다. 근데 여기서 바로 어느 날 우리가 그 기도의 장소로 가고 있을 때에 누구를 마주치게 되냐 하면은 귀신이 들려갖고 점치는 여종하고 마주치게 됩니다. 이 여종은 바로 그 점을 쳐줌으로 인하여서 주인들에게 엄청나게 많은 돈을 벌어다 주고 있는 그런 여종이었어요. 근데 그 여종이 바울의 일행을 쫓아와가지고 다음과 같이 선포합니다. 이 사람들은 servants of the most high God. 바울과 그 일행이 이제 복음 전하러 움직이면 그 뒤에 쫓아가가지고 뒤에다 대고 큰 소리로 떠드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제대로 알아봤죠? 예. 근데 여러분, 놀라운 거는 그 이후에 하는, 이 사람들이 뭘 하느냐? They announce to you. 예. 이 announce라고 하는 거는 알려주다는 거죠. 예. 그들은 to you, 너희들에게 알려준다. 뭘 알려주느냐? How you can be saved. 너희들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지를 너희들에게 알려준다. 빌립보에서 이 여종은 점 잘 치는 거로 아주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예. 우리 한국 정서로 말하면 아주 용한 점쟁이였습니다. 아주 유명한, 왜냐하면 엄청난 돈을 주인들에게 벌어다 줬기 때문에, 예, 이 점치는, 귀신 들려 점치는 이 여종에게 많은 사람들이 돈 들고 가가지고 점을 친 거예요. 근데 뒤 쫓아오면서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이다. 그들은 지금 너희에게 너희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지를 선포한다. 이러고 몇 날을 쫓아다니면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한두 번이지. 바울이 복음 전하는 거에 방해도 받고 그래갖고 바울이 짜증이 났어요. 그래갖고 바울이 18절에 보면
그녀가 여러 날을 쫓아다니며 그렇게 하자 바울이 짜증나서 그녀를 향해서 그 영에게 말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너는 그녀에게서 나오라. 아멘. 바로 그 순간에 at that very moment, 바로 그 순간에 그 악한 영이 그녀에게서 나온 거예요. 아멘. 우리는 아멘이지만 이제 사건이 벌어집니다. 주인들이 나중에 더 이상 이제 이 여정이 점을 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그들이 달려와서 바울과 실라를 잡아가지고 광장에 있는 당국자들에게로 바울과 실라 일행 끌고 갑니다. 그들을 로마의 관리들 앞으로 끌고 가서 그들이 이와 같이 얘기합니다. 20절에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인데 그들이 지금 우리 도시에서 지금 큰 말썽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법에 어긋나는 관습을 가르치고 또 관습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로마 시민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관습을 받아들일 수도 없으며 그거를 행하는 것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이렇게 고소를 하자 그것을 지켜보고 있던 군중들도 가세하여서 바울과 실라를 공격하자 그 22절에 그 로마의 관리들이 바울과 실라의 옷을 찢어서 벗겼습니다. 왜 그러느냐? 이제 채찍질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밑에 있는 그 부하들에게 채찍질을 하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바울과 일행은 심한 채찍질을 당한 후에 옥으로 던져졌고 간수장에게는 그들을 단단히 착고에 묶어 놓으라고까지 명령을 받습니다. 이 명령을 받자 간수장은 그 감옥에서 가장 깊은 감옥에다가 집어넣고 발을 착고에 단단히 채워 놓았습니다. 이제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이분들이 지금 감옥에 집어넣은 분들이 누구냐 하면은 바울과 그 일행들입니다. 여러분, 옷을 벗기고 채찍질을 당하였기 때문에 엄청나게 상처를 입었을 거고 그야말로 굉장히 불쌍한 처지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 엄청난 반전이 이루어집니다. 저는 이 반전을 부사어구 3개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그 이후에 반전은 부사어구 3개를 통하여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부사어구는 about midnight. 이거는 한밤중이라고 표현되어 있죠. 한밤중에. 두 번째는 suddenly. 이거는 갑자기. 세 번째는 at once. 이거는 즉시입니다. 아마도 가장 깊은 그 감옥에 그것도 착고에 채워져서 있게 된 그 상황 속에서는 우리가 보통 기대할 수 있는 것은 그 상처의 아픔을 견디느라고 들려올 법한 신음소리 내지는 불평을 하는 그런 소리가 그곳에서 들려올 것으로 이렇게 생각했는데 한밤중에
about midnight, 한밤중에 바알과 실라는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나중에 찬송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그 옆에 감옥에 있는 모든 죄수들이 그거 다 듣고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갑자기 예, 요거는 이제 26절입니다.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 옥토가 흔들렸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감옥이 있는 그 터 자체에 엄청난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예, 그 전체가 다 흔들린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 즉시 그 감옥의 문이 열리고 그 착고도 전부 풀어져 버린 겁니다. 여러분, 이 옥중에서의 이 바울과 그 일행의 이 기도와 찬송이라고 하는 것은 놀라운 주의 역사를 가져왔습니다. 첫 번째 뭐죠? 닫혀있던 문을 열게 만들었고, 두 번째, 묶여있던 결박도 풀어지게 하였습니다. 놀라운 주의 역사가 거기에 함께 한 거죠. 그렇죠? 예. 여러분, 우리도 이와 같은 것이 우리의 삶 속에 언제나 필요한 겁니다. 예. 우리에게 막혀있는 문들, 우리가 묶여있는 결박들, 이런 것들도 문은 열고 결박을 풀어내는 이 주님의 역사는 무엇을 통하여 풀어져 나오게 되냐 하면 기도와 찬송이죠. 어차피 기도하다 보면 그 기도는 어느 시점에서는요, 찬송으로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도의 내용은 없어요. 근데 이 본문의 흐름을 생각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세아에서 전도하려고 했는데 그걸 허락지 않으셔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할까 했는데 환상을 보여주셔가지고 우리가 유럽으로 건너와서 이 빌립보에서 누구 전도하였죠? 루디아와 그의 가족들을 구원시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프로세스가 그 감옥에서 기도할 때에 그 기도의 내용 속에 감사의 기도로 다 올려졌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예. 근데 실제로 다른 본문을 보면, 제가 오늘 내용이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그 본문을 제가 자세히 소개하지 못하지만은, 빌립보서에 보게 되면 너희의 그 기도를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에게 주어질 것이다. 그리고 그 평강이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줄 거다라고 하는 그것이 그 이후에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그 기도 속에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주의 평강이 그들에게 임했고, 그 평강이 넘치는 가운데는 찬송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이렇게 기도와 찬송은 긴밀하게 연관이 되어 있는 겁니다. 야고보 사도는 너희가 고난받을 때 기도하고 즐거울 때는 찬송하라,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지만은, 사실 고난받을 때 우리 기도하면 거기 주의 역사가 나타나죠. 그러면 우리의 상황이 바뀌죠. 우리는 기쁘게 되고, 그리고 찬송으로 이어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의 라이프 사이클이에요.
역경이 있어요. 기도합니다. 주의 역사를 맛보고 주께 영광 돌립니다. 자, 이제 네 번째 파트가 있습니다. 이것은 사도행전 16장 27절에서 34절에 해당되는 부분인데요. 이 마지막 파트는 그 옥중에서 바울과 실라의 이 기도와 찬송은 최종적으로 무슨 열매를 맺냐 하면 간수장과 그의 패밀리를 구원하는 역사로 열매 맺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기도와 그리고 이어지는 이 찬양이 맺는 최종적인 열매는 영혼의 구원입니다. 이것보다 더 기쁘고 감격스러운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27절을 봅니다. 그 간수장이 깨어나서 옥문이 열려 있는 것을 알자 죄수들이 이미 다 달아났다라고 생각하고 칼을 꺼내어 자결하려고 하였어요. 바로 그때 바울이 큰 소리로 칩니다. 내 자신을 해하려 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지 않느냐? 도망치지 않은 것을 알린 거죠. 네. 29절, 그러자 간수장이 그 소리를 듣고는 그 감옥 속으로, 아주 깊은 감옥이니까 어두워서 등잔을 가져오라고 하고 그 등잔을 들고서 안으로 달려 들어갔습니다. 그리고는 두려움에 떨려서 그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렸어요. 30절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이 바울과 실라에게 놀라운 멘트를 합니다. Sir, Sir는 선생님들이여, What must I do to be saved? 구원을 받으려면 내가 무엇을 해야만 하나요? 구원을 받기 위하여 내가 무엇을 해야 하나요? 이 결정적인 순간에 바울과 실라에게 엎드려 갖고 물어본 겁니다. 여러분, 갑자기 이 질문을 한다라는 게 좀 놀랍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간수장이가 그와 같은 질문을 던지게 된 데에는 배경이 하나 있어요. 아까 살펴보았듯이 이 귀신 들려 점치는 이 여종이 며칠 동안 따라다니면서 소리 지른 게 뭐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구원받을 수도 있는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떠들고 다니는 거죠. 이 사람은 빌립보의 최고의 점쟁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유명하고 이 사람이 하는 말은 다 귀 기울여 듣는 그런 존재예요. 그러니까 이 간수장도 그 소식을 직접 들었거나 아니면 소문을 통해서 다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어쩐지 이분들이 옥문 다 열고 창고도 다 풀어버렸어요. 보통 일이 아닌 상황이 벌어진 거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 맞구나. 그럼 내가 이들에게 뭘 구해야지?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여야만 하겠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너의 가족이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하자 at that hour then, 그 밤중이죠. 밤중 바로 그 시간에 이 간수장이 바울과 실라를 물가에 데리고 가서
바울과 실라의 그 상처를 다 씻기우고, 그리고 본인과 모든 가족이 거기 물이 있는 장소에 다 세례를 받았어요. 그래서 he and 34절이에요. He and his family were very happy. 예, 그 간수장과 그의 가족들이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왜 이러냐면 그들이 이제 주님을 믿게 되었기 때문인 거죠. 예, 이것이 이제 사도행전 16장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인데요. 예, 이 내용을 기도와 찬송의 관점에서 이제 정리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질문을 여러 개 하면서 앞에서 나누었던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예수의 좋은 군사의 첫 번째 되는 특징으로 나타난 게 뭐가 있었냐 하면은, 바울과 그 일행들은 항상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죠? 네. 그렇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주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그 비결은 무엇이었습니까? 기도하는 삶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가는 곳마다 가장 먼저 찾은 것은 방해받지 아니하고 기도할 수 있는 장소를 찾았습니다. 네 번째, 그와 같은 기도가 중요한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복음을 받아들이는 이 일은 오직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셔야만 가능한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이를 너무나 확고하게 깨달은 바울의 삶은 어디 가나 기도가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예. 질문을 바꿔서 던지겠습니다. 여러분, 누가 기도하지 않을까요? 제가 묵상 중에 이와 같은 결론을 내리게 됐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의지하는 이들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구체적으로 보여준 이 기도하는 삶의 방식은 언제나 기도 장소를 정한다는 것, 찾아서. 그리고 역경 중에도 그 기도에 힘쓰고, 결국은 그 기도는 나중에 찬양으로 이어지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보면 닫혀있던 문도 열리고 묶여있던 결박도 다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죠? 자, 그 문 푼 사람, 그 결박을 해체시킨 사람, 바울입니까? 실라입니까?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이제 이와 같은 기도와 찬양으로 이어지는 삶의 최종 열매와 목적은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인 것을 우리가 확인하였습니다. 이거보다 더 중요하고 값진 일은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처를 방해받지 아니하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곳도 찾아야 되고, 우리가 거기서 기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맨 마지막 결론 부분에 나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이 질문 속에 누가복음 17장 10절의 말씀으로 연결이 됐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여러분, 우리는 누구냐? 우리는 무익한 종들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
뿐이나 할지니라. 바울이 실라가 그 옥에서 기도와 찬양으로 그 놀라운 역사를 이루고 간수장과 그 패밀리를 구원한 이후에도 바울의 마음이 뭐였을까요? 우리는 무익한 종이다.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하였을 뿐이죠. 왜 무익한 종입니까? 사역의 결정적인 방향도 실제적인 역사도 우리 주님이 직접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단지 우리는 그 명령에 따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할 뿐인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누가 기도하냐 하면요, 자신이 참으로 무익한 종이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이가 기도합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그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철저하게 무능력한 자신의 모습을 오직 주님의 능력만이 그걸 해결한다라고 하는 그것을 분명히 깨달은 그분이 기도하는 자가 됩니다. 이렇게 우리는 참으로 무익한 종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서 우리 모두가 진지하게 기도하는 이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